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13쪽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아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그대로.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 4장이죠. 에베소서는 몇 장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을 절반 쪼개면 돼요. 1에서 3장까지 전반부, 4장에서 6장까지 후반부. 그러면 1에서 3장까지 전반부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 1장에서 3장까지 있어요. 일종의 교리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를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눠지고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그거를 한 새 사람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종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종. 그 표현이 어디 나오죠? 한 새 사람이란 말이? 네, 2장 15절에 나옵니다.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이 화목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유대인과 이방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의 새로운 인종.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영어로 커뮤니티 이렇게 얘기하죠. 커뮤니티. 공동체.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뭐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나오죠.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란 말이 나오죠. 시민. 이게 국민이란 뜻이에요. 국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속해 있으면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이중국적자예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뭐예요? 영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나오죠. 이 권속이 가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된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준공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언제 준공식이 있을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 그러면서 계속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3장 10절에 나오죠. 3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각종 지혜란 말이 다채로운 다양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 이렇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단조로운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굉장히 어떤 복합적인 모습으로, 종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양한 지혜, 다채로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각종 지혜를 자랑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천사들도 아직은 하나님의 그 어떤 모든 지혜를 다 알고 있지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계획이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다가 온통 모든 걸 다 걸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교회에다 소망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오늘 4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기시고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꿈이 담겨 있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모든 것을 다 거셨구나. 그야말로 다 걸게 하신 거예요. 다 걸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신앙생활 하는 게, 또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관점에서 자꾸 어떤 그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은 부패 있잖아요.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대충 신앙생활 합니다. 대충 신앙생활, 대충.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우리에다가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걸고 계시는 그걸 모르게 되면은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대충 생각하고. 근데 그것을 아는 걸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4장 1절이. 그래서 4장에서 5장, 6장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내용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을 해야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인 차원에서 또 적용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는 게
이 후반부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 읽을 때는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잘 알고 읽어야 하나하나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맞다, 맞다, 이렇게. 근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이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은 일종의 실천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명령어가 많거든요. 뭐뭐 해라, 또 뭐뭐 하지 마라, 이것들이 나오거든요.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모르게 되면 이제 부담으로 느껴지죠. 이게 명령어들이니까 부담으로 율법적으로 느껴지죠. 율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내가 하기 싫은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막 뭐뭐 하라고 그러네, 뭐뭐 하지 말라고 그러네.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근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공감이 되거든요. 그렇지,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4장에서 6장 내용을 읽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특히 2장이에요. 2장. 특히 2장을 이렇게 잘 읽으시고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그걸 전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됐죠.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돼 있죠.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명령문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죄수로서 끌려간 거예요. 붙잡혀간 거예요. 갖은 고생 끝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막 배가 전복돼 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 로마 감옥까지 가서 지금 로마 감옥에 죄수로서 갇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잖아요. 그죠? 왜 내가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해명한 게 바로 3장에 있었습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에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내 잘못 때문에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걸기하고 계시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죄수가 돼,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오히려 잘 전하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4개 성경이 다 써졌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복음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있구나, 주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감옥에 갇힌 거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나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갇힌 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뭔가 정말 형법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감옥에 갇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오해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있잖아요. 권하노니. 권한다는 말이 권면한다는 뜻이죠. 일종의 권면, 뭐 하세요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령적 권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명령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권면이에요. 그러니까는 강력한 권면인 거죠. 우리가 그냥 대충 귀담아 대충 흘려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거의 명령에 가깝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뭘 얘기하냐면 뭘 권면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부르심 받은 거거든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야야 누구누구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가면 안 돼. 일로 와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별적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방환아 너 졸면 안 돼. 너 일로 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너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왜 나를 불러주셨지? 무슨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죠 여러분은? 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네 당연히 천국 가죠. 근데 그거는 결과적인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2장에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주시기 위해서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교회지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삶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그대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사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소그룹도 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실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이유 내지는 목적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거, 살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세가 나오죠. 자세.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면서 자세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뭐예요? 우리 첫 번째 자세,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 나오죠. 모든 겸손. 겸손이면 겸손이지 모든 겸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겸손? 뭐예요? 그냥 겸손이란 말은
겸손이란 말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사람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유교적인 겸손이에요. 유교적인 겸손. 일반적인 겸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성경에서 겸손을 말씀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는 거,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 거,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 근데 모든이란 말은 뭐예요? 온전한, 완전한, 즉 다시 말하면 철저히 나를 낮추는 거예요. 철저히. 조금 낮추는 신용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낮추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교만이죠, 교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성경의 디모데전서 3장 6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교회 직분자들 세우는 데 있어서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라.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아무리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지위가 뛰어나고 뭐 장관이고 무슨 어떤 마을 이장이고 이런다 할지라도 교회에 처음 들어왔으면 절대로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는, 직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 사람 교만해진다는 거죠.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무슨 말이에요? 네.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교만한 생각 갖게 되면 바로 마귀를 하나님이 죄 있다라고 정죄하고 심판하시잖아요. 마귀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교만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마귀가 어떤 교만을 저질렀어요?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될 거야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도 교만한 생각을 품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궁극적으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죠. 그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우리가 대충 생각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되게 많아요. 성경에 엄청 많아요.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잠언 18장 12절에 보세요. 이런 말 나오죠.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특히 잠언에 엄청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교만은 뭐라고요?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지름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 곧 멸망하게 돼 있다. 곧 멸망한다.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뭐요?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또 여기 말씀 나오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의 겸손함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높여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 어디서 고개를 뻣뻣이 들어 일로 와 해가지고 고개를 그냥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쳐박아 버립니다. 낮추세요. 하나님이 낮추세요. 우리 삶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높이게 되면 우리 삶이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큰 재앙에 빠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돼. 이게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돼.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낮추시겠고, 그러나 겸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죠.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겸손함의 하나의 어떤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함의 본. 여기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같은 시기에 썼더니 에베소서, 빌립보서 같은 시기에 썼는데 이 마음을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항상 이 마음을 품고 있어라.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냐 여기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예수의 어떤 마음이에요? 이봐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원래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본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라면 하나님의 형체시나 근데 그분이 뭐예요? 하늘에서 계속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지 않겠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그런 마음을 비우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우리 피조물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죽을 정도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오히려 그 다음 말씀은 그렇게 나오고 제가 없지만 그 다음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2장만 넘기면 뒤에 앞으로 2장만 넘기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란 말은 가장 높은 자리에 그런 뜻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모든 존재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겸손의 모범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맥락에서 지금 모든 겸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겸손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전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젊은 자들아 그러면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조금 이렇게 패기만만하고 그러면은 되게 우리가 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 한참 좀 교만하지 않습니까? 막 30대 보면은 20대 30대 보면은 패기만만하니까 힘이 넘치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죠. 여기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청년들아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겸손의 허리띠를 매라 이거예요. 겸손의 허리띠를 매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될게.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게 마귀가 저지른 죄지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적으로 삼으시고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자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게 사람들 모임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겸손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지금 말씀도 그렇지만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4절에 보면은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교회죠. 그죠? 우리 몸뚱아리에 몸 하나에 여러 지체 있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이렇게 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뭐 폐도 있고 간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지체예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한 몸인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자가 생각해야 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거든. 이게 교만.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교회 가면 난 사람들, 목사님부터 나를 대우해 줘야 돼. 내가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에 나가면 내가 회사 사장이고, 아니면 어디 어떤 공직자 높은 어떤 차관에 있는데 나를 대접해 줘야지. 근데 보니까 목사님부터 좀 무시하는 것 같네. 나를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네. 그러면 자존심 상하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사람 만났거든요. 회사 부사장이야. 제 친구인데 큰 대기업 부사장이야. 부사장. 네, 그 사람 뭐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을 계속 일을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교회 와서도 이제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뭐예요? 교회 안에서 특히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라는 거죠.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하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쉽게 얘기하면 부드러움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강팍하다고 그러죠.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좀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네, 뭔가 사람들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계속 어떤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그래서 굉장히 뭔가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을 어떤 그 세워주는 모습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힘들게 만들고 뭔가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그냥 쫓아보내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뭐예요? 그 사람이 아직 영적으로 잘 미성숙하고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시간이 지나야 그 사람이 성숙해지고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오래 참음으로 그랬잖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이란 말이 받아주는 거죠. 그죠?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냥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혼자 개별적으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굳이 구태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시죠. 사람들의 모임으로 부르세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걸 배우고 또 나의 어떤 모난 거, 톡 튀어나온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인격들이 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에 나와요. 철과 철을 이렇게 놔두면 철이 부딪히면서 서로 깎이죠. 그거 빛나게 되죠. 녹이 벗겨지면서. 그렇듯이 사람이 뭐예요? 서로 어울릴 때 비로소 내가 잘못된 부분, 내 모난 부분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깎여져 가는 거예요. 둥글둥글한 모습으로.
그리고 뭐예요? 우리 속에 우리 영혼에 어떤 어떤 녹슨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벗겨져 가면서 빛나는 인격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이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함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오래 참 기다려주는 것이. 이게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이 요소들이 없으면 겸손함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런 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신 그 이유, 목적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3절에 보세요.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원칙이 뭐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한 몸이라고 그랬죠.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거라고 했죠.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힘써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한 몸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27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파란 것을 읽을까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까지요. 네.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하나가 되었다. 하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만 해도 수억이잖아요. 그죠? 수십억이지. 수십억.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래요. 우리가.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그런 한 몸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언제부터 알았다고? 당신 뭔데? 이러면서 뭐예요? 자꾸 어떤 별개의식, 서로 개별주의적인 생각을 자꾸 우리 속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패하고 타락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영혼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거, 개별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오직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 자꾸 뭔가 깔아뭉개고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서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 영혼이 부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 개별주의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자칫 휩쓸려 수 있는 거죠. 자칫하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걸 자꾸 뭐예요? 자꾸 뭔가 갈라놓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힘쓰단 말이 굉장히 스프다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애쓰고 노력하고 전력하는 것, 전력을 다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써 지키는,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이렇게 지키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계속 갈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서로 갈라집니까? 예수 믿는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수많은 교파가 있고요. 그죠?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냐고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에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저도 좀 그런 아픈 경험 있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서초동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갈라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지키려고 힘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죠. 마귀의 속임수에.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건데,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매는 줄로 이렇게 돼 있죠. 예,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게 돼 있죠. 뭐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이 줄을 가지고 꼭꼭 묶어라 이거죠. 평안이라고 하는 줄을 가지고 꼭꼭 이 우리 전체 한 몸을 꼭꼭 묶어라 이거예요. 평안이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안이란 말로 여기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평안이란 것도 되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이란 말도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과 서로 갈라지지 않고, 짝짝 갈라지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고, 평안함이 있으면. 뭔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결정하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평안하지가 없어. 평안이 없어. 그냥 마음이 조금 뭔가 좀 힘들어. 마음이 불안해. 두려워.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함이 느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뭐예요? 정말 화평하고 화목함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뭔가 갈라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가? 분란을 일으키는 건가? 이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평안, 화평이죠. 샬롬.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뭔가 신앙을 떠나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잘못 행동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오히려 뭐예요?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에 매는 줄로, 화평에 매는 줄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안에 또는 화평에 매는 줄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예요? 힘써 지키는 거, 꽁꽁 묶는 거죠. 자꾸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힘써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그 3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목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이면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죠? 죽으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이제 잡혀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면 서로 하나가 된 거죠. 그죠? 서로 하나가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할까요?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목적이 뭐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뭐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예요?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뭔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되면 복음이 안전해지죠, 당연히. 그죠? 그런 교회에서 예수 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뿔뿔이 막 갈라지고 나눠진 교회에서 가서 전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니나 잘하세요 그런다고,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꽁꽁 하나가 되는 것,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교회를 세우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에 철저히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정말 힘써야 됩니다, 하나됨에. 근데 우리 교회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이게 문제예요. 가장 진짜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중요하면서도 진짜 힘든 게 이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우리는 그냥 이제 그러려니 하고 하도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대충 지나가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엄청난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게 항상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는. 그죠? 교회는 아까 모인 사람들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나이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예요? 세상의 어떤 그 부의 어떤 그 경제적으로도 어떤 다양한 계층이고 또 사회적인 어떤 직급에서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자칫하게 되면 찌그덕찌그덕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내 마음하고 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어떤 그 서로 갈등하고 분열할 어떤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는데, 그 위험성을 알고 항상 오늘 말씀대로 정말 내가 하나 되려고 하나 된 것을 지키려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 육신이 하는 대로, 내 속에 있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 사르크스라고 그랬죠. 내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 이것이 그냥 시키는 대로 내 마음속에 주는 생각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서로 갈등하고 결국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쪼개져요, 결국. 그러면 뭐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산이 되는 거죠. 무산이 되거나 아니면 지체되는 거죠. 하나님 꿈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항상 정말 난 하나 되면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난 모르겠다 까짓 거 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냥 뭐 내가 내 생각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 당신 뭔데?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노 터치,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교만.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어떤 그 이유가 뭐냐? 근거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됨의 어떤 근거, 하나됨을 지키는 것에, 힘써 지키는 것의 근거와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지 얘기를 하죠.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세요. 첫째, 먼저 4절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네,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이 한 분, 같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성령 같은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령이 보이지 않죠. 영이니까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마음속에 똑같은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성령이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를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 돼요. 내 육신적인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게 방해가 됩니다. 멈춰요.
마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얘기하는 피와 같은 거예요. 피. 우리 몸에 피가 흐름으로써 우리 지체를 다 묶어주죠. 그죠?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하나로 묶어주잖아요. 피가 이렇게 흐름으로써. 그렇듯이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인 지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한 분이고 몸이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절이에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때 주는 누구예요? 누구를 주님으로 믿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교회가 된 사람들이에요. 주님도 한 분, 똑같은 한 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믿음, 그 믿음도 똑같은 동일한 믿음. 그 다음에 또 그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유아 세례가 있는데 세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 동일한 세례를 통해서 동일한 주님을 믿고 교회의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이제 성령 얘기했고 성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부 한 분 남아있죠. 6절에 성부 삼일체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가 뭐예요? 만물이에요.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또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만유 위에 계시고 만물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 위에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초월적으로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분, 주인이 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 통일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뚫습니다. 무엇을 관통한다고 그러죠. 헬라어로 디아 그러는데,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모든 것을 쫙 전체를 하나로 쫙 관통하고 계시네요. 관통하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 존재하지만 지금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영으로 전체를 쫙 이렇게 실로 꿰듯이 하나로 다 꿰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통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유를 여기서는 통일한다는 말을 썼죠. 저는 관통이란 말을 썼죠. 관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뭐예요? 만유 안에 가운데 계시다. 만유 안에 모든 것 존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밥을 먹고 열심히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보면 소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깨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셨냐면은, 누가 계셔서 역사하고 계셨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나는 잠자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계속 먹은 것들을 소화시키면서 또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을 회복시키시고 힘을 회복시키시고 아침에 또 깨워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대로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만유 위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만유 안에 만물 안에 계시는 그런 만물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똑같이 우리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죠?
앞에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이 1장 3절에서 6절까지였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네, 계획하셨어요. 계획하고 예정하신 거죠. 계획하고 예정하신 거고,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신 분, 실행하신 분이 바로 7절에서 12절까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죠. 자기의 핏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에 역할을 어떻게 하셨어요? 13절에서 14절까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더니 성령이 오셔서 인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인치셨다. 도장을 꽝꽝 찍으신 거예요. 너 확실하게 구원 받았어.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도장을 꽝꽝 찍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보증이 돼주신 거죠. 보증.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6절, 12절 그리고 14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그 어떤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초점이 거기에 항상 맞춰져야 되는 게, 이렇게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우리라고 하는 것, 즉 교회라고 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걸고 계시는, 다 걸기를 하고 계시는, 올인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교회.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모든 걸 소망을 두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천천히 좀 점검하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계시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또 나를 불러서 이렇게 교회로, 우리 모두의 어떤 공동체,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라고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겠지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도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느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제대로 잘 몰라서.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게 뭐 어디 딱 교회 가면 장소만 떠오르죠. 그죠? 장소, 어떤 건물 떠오르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합당한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대충 까짓 거, 에이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예배 드리지 말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잖아요 지금. 근데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자꾸 하니까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 현실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 아세요? 톰 소어의 모험이라는 책 아세요? 그 책을 쓰신 작가인데, 소설가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가 개와 고양이, 서로 원수지간이죠. 서로 원수, 이 개와 고양이를 한 방에다 놓고 이렇게 봤어요. 서로 엄청나게 싸울 거다,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다. 그랬더니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예상과는 다르게 서로 잘 지내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새하고 돼지하고 염소, 이 세 종류, 새, 돼지, 염소 완전히 서로 다른 종류잖아요. 서로 다른 종류의 짐승을 한 방에다 놓고 지켜본 거예요. 서로 또 뭔가 서로 다른 종족이니까 서로 싸울 거다 그랬는데 아니더래요. 좀 적응하는데, 서로 눈치를 보고 적응하는데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잘 지내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실은 장로교인하고 감리교인하고 침례교인을 한 방에 넣었대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잘 지내겠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뭐예요? 서로 얼마 안 가서 서로 막 미워하고 원수지고 싸우더랍니다.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교회 현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그 남북전쟁 시절에 살았던 사람인데 기독교인이에요. 그때 당시 그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같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글을 쓴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서로 엄청나게 좀 같이 있어도 뭐예요? 한 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뭔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뭐예요? 섬기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영상 사실은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안 봤는데, 마지막 시대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지막 시대 사탄의 전략. 사탄이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면 아무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게 아무 힘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에 이런 지체가 있는데 이 눈과 귀와 코, 입이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서로 여기서 서로 싸우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서로 우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서로 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정말 교회라는 게 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태여 구원해 주신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을까, 이걸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뭘까?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흩어놓기만 하면 돼. 서로 흩어놓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사탄의 전략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다. 그것을 나는 힘써 지켜야 된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래서 참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목표가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